우리는 새벽 예배 때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면서 16장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18장 그리고 19장에 각각 다른 모습을 가진 부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 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그리고 18장에서는 관리였던 젊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19장에서는 세리장이자 부자였던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 동안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라는 주제로 3주간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재물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3주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세 부자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한 전형적인 부자의 모습이 등장하고, 또 다음 주에는 아깝게 실패한 부자의 모습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주인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런 순서로 좀 말씀을 전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돈이 우리에게 주인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이 우리를 지배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오늘 이 비유는 누가복음 16장의 전체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집 하인이 혹 이를 중히 여기고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하신 다음에 그 결과로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하다가 발각이 된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그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이 두 주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뒤에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 비유인 것이죠. 자, 그래서 두 주인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거나 재물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선언 안에서, 이 맥락 속에서 오늘의 본문을 해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갖는 것 자체를 부정하게 여기시거나 악하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돈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겠죠.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살피기 전에 돈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섬긴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무언가를 섬긴다는 건 무언가를 예배한다는 뜻으로 성경에는 쓰여 있는데, 무언가를 내 삶의 중심에 두고 그것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을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건 교회를 다니지 않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서 그분을 믿건 믿지 않건 상관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예배하며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 그 자리를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이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없고 무언가를 예배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그로 인해서 의미와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만 채워지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적인 공간이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영혼의 빈자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과 만족과 평안과 삶의 의미를 누리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 모두를 거의 유사하게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돈이죠. 우리는 돈 자체를 추구하기보다는 돈이 약속해주는 무언가의 가치를 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삶이 정말 평안하고 안정적이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뭔가 모험이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도전하는 게 중요할까요? 뭐 둘 다 중요하고 둘 중 하나를 더 선호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돈이 있으면 둘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추구하는 데는 다양한 가치들이 있는데 돈이 많으면 더 안정적으로 내 삶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돈이 약속하는 안정을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해보면서 그 안에 의미를 찾는 사람은 돈이 약속하는 즐거움과 내 존재감과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거죠.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돈은 우리에게 채워줄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영혼의 빈자리는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만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온 우주를 다 가져도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탐심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돈이 우리를 지배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바로 탐심을 통해 인간을 지배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옆에 분을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온 천하보다 귀하십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조금 더 진심을 담아서 한 번 더, 온 천하보다 귀하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와닿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이 거대한 우주 속에 우리 정말 먼지와도 같은 작은 존재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어떤 존재의 가치는 그의 몸이 어느 정도의 물리적 공간을 차지하고 있느냐로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도 첫째고 저희 아내도 첫째고 둘 다 먼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양가의 첫 손자인 거예요. 그래서 뭐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해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모 외삼촌 삼촌 막 모두의 사랑을 다 이제 받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한 번은 제가 미원의 작은 시골 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온 성도들이 이제 막 아이의 자라남을 축하해 주면서 같이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가 그때 이제 막 이렇게 걸음마를 하려고 하는 일어서려고 하는 그때였거든요.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서 가운데로 가더니 이렇게 일어서는 거예요. 그때 막 박수를 쳐주시면서 막 너무 같이 기뻐해 주시는 거죠. 그 뭐 작디 작은 연약한 그 아기를 온 성도들이 온 가족들이 함께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행복한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의 물리적 공간을 차지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지 않죠. 그가 누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느냐가 그 존재를 결정합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의 마음에 여러분이 계세요. 그게 어떤 뜻이죠? 여러분의 가치는 온 우주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온 천하를 다 가져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더 갖는 방식으로는 근원적인 배고픔을 해결할 수가 없고 그래서 브레이크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더를 외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탐심은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가지려는 과도한 욕망에 빠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가질 때 무언가를 소유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과 안정과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는데 잠깐의 기쁨 뒤에는 또 다른 공허함과 목마름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가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온 천하를 다 가져도 만족할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무언가를 더 가지려는 탐심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탐심이라고 하는 죄는 다른 죄와는 구별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뭐냐면 자기 자신을 숨기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탐심을 부리면서는 내가 탐심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십계명의 후반부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 명령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른 계명들은 죄를 지으면서 모를 수가 없습니다. 간음을 저지르다가 내 아내가 아니네 이럴 수는 없어요. 그렇죠?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을 때는 미워하는 동시에 내가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탐심은 자기가 탐심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찌되든 상관없이 내 배를 불리는 데만 집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이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가 잔치를 벌이는데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왕들이 입는 초고가의 옷을 이야기해요. 그런 옷들을 입고 매일매일 화어롭게 잔치를 벌이면서 극도의 사치를 지금 부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거지 나사로가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것이라도 얻어먹으려고 애타게 구걸하고 있는 그 나사로와 상관없이 지금 이 부자는 탐심에 빠져 있어요. 이 이야기를 읽으실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그 정도의 탐심은 빠져 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맞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 사치 부릴 돈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의 이 부자만큼이나 탐심의 유혹에 빠지기가 쉬운 것이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너무 가까이에서 매일매일 화려한 축제가 열리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요. 사실 우리 안방에서요, 내 침대에서 매일매일 온 세상에 벌어지는 축제와 기쁨들을 보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바로 SNS와 영상 매체죠. 온 세상 사람들이 뭐를 샀고 어딜 갔고 무엇을 했는지를 조금만 열어보면 다 알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가 무엇을 했더라 이런 사진이나 동영상들을 보면 나만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가 쉬운 것이죠. 속칭 나만 불행해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나만 강아지가 없어, 나만 유럽 여행을 한 번도 못 가봤어, 나만 친구가 없어. 누군가 막 대담한 도전을 하거나 해외로 가서 막 모험을 했다는 이야기를 보고 있자면 이전까지는 그럭저럭 괜찮은 삶을 사는 것 같았는데 내 일상이 너무 안일했던 건 아닌가? 내 일상이 너무 지루해진 건 아닌가? 정말 이대로 괜찮은지 걱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한스 로슬링의 팩트플리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전 세계 사람들의 소득 수준을 다 알아봐가지고요, 삶을 1단계부터 4단계까지 표현해 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 수준의 소득 수준의 삶을 살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오실 때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서 싱크대와 가스레인지가 있는 주방에서 깨끗한 과일과 빵을 먹고 차를 타고 교회에 오셨다면 여러분은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상위 14%의 소득 수준의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내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여길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부자도 그렇습니다. 대문 앞에 거지는 그의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가 거지를 외면하고 무시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그의 초점과 시선은 어디에 향해 있냐면 매일매일 화려한 잔치에 초대하는 손님들이 그의 소유의 기준이었다는 거죠.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지나친 욕망인데, 남의 것을 직접 빼앗는 것은 도둑질이겠지만 남이 가진 것만큼 나도 똑같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탐심의 본질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생활 수준이 있습니다. 혹은 내가 적어도 누려야 된다고 여기는 삶의 수준이 있어요. 바로 그 지점에 탐심이 파고들게 되어 있고, 이것이 돈이 우리를 지배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감사하며 그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없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마치 더 많이 가져야만, 더 많은 것을 이뤄야만 내 삶이 더 괜찮은 삶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무언가를 더 많이 갖는 것에서 자신의 삶을 쌓는 사람은 결국 그것을 잃을 때 자기 자신도 함께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 철저히 비유로 설명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수준에서 이 땅에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을 온전히 다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2차원의 세계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3차원의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하실 때에는 예수님도 배도 고프고 막 졸리면 주무셔야 되고 여기에 계시면 저쪽에는 없는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기서 한 제자들과 같이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다른 곳으로 가셔서 다른 제자들과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움직이시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은 오늘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차원에서 다 이해할 수가 없는 새로운 방식의 물질 세계인 거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국의 모습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쓰여 있는 부자와 나사로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갔어요? 근데 지옥에서 막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막 해요. 그럼 거기가 천국일 수 있을까요? 천국일 수 없는 거죠. 이건 비유입니다. 천국이 실제로 이렇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의미를 살려서 하신 비유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한번 저는 예전에 어떤 부흥회 때, 제가 어릴 때 부흥회 때 강사님이 전도를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막 천국에 갔더니 막 엄청나게 큰 기와집이 막 있더라. 속으로 생각했어요. 유럽에서 온 사람들은 어떡하나, 왜 꼭 기와집이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전도를 강조하시면서 전도를 열심히 하면 한 명 전도할 때마다 집 마당에 막 아름다운 꽃이 하나씩 핀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생각할 때 저는 꽃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굳이 전도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너무 우리식으로 제안해서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에게 막 지옥에서 부자가 막 호소하잖아요. 그것을 문자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담아 놓으신 의도를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부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거지였는데도 이름이 나오는데 부자는 이름이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존재의 본질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재산을 기초로 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세웠기 때문에 죽어서 부를 잃어버리자 자기의 정체성 자체를 잃어버렸음을 지금 강렬하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상황인지,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이 사람은 지금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자기가 뭐라도 되는 양 나사로를 보내다가 내 혀를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지옥에서도 나사로를 하대하고 있어요. 24절 보십시오. 내가 너무 괴로우니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전히 자신의 괴로움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합니다. 27절,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그러면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의 상황이 어떤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전히 자기의 문제, 자기의 목마름,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비유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불과 어둠이에요. 성경에서 지옥을 말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불과 어둠인데, 여러분, 이 자체도 사실 불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불이 있는데 어떻게 어둡습니까? 어둡다는 건 불빛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비유이고 이 안에 담긴 의미가 있다는 건데, 불과 어둠은
해체와 고립을 상징하죠. 자신의 행동을 정당하기 위해서 갈수록 다른 사람과 주변 사람들을 탓하게 되고, 나는 제일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고 남들은 다 바보인 그런 삶이 지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관계로부터 해체되고 고립되고 결국에는 나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무도 날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정당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자신의 삶 전부를 불태우는, 이것이 지옥의 모습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반면에 나사로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방금 얘기했죠. 나사로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재물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것처럼 우리를 마비시키는 거죠.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돈을 싫어하셔서요? 아니요. 이미 자기만의 천국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돈이 있으면 내 힘으로 내 삶을 내가 세울 수 있다고 여기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천국에 가는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천국은 어떤 자들의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어떤 뜻이죠? 나의 한계와 나의 죄성을 계속해서 직면하여 마음이 깨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의 죄와 소망 없음을 더 깊이 직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매일매일 더 눈뜨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이 진짜 내 삶의 가치와 의미를 말해주는 유일한 조건임을 알게 된 사람들을 주님은 천국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소유보다 소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나사로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23절 보시면 나사로가 천국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묘사하는 건 이것 딱 한 줄이에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요. 그가 뭘 가졌고 뭘 누리고 있고 뭘 이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는 거죠. 우리로 치자면 어떤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두 주인이 있어요. 한 주인은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또 한 주인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붙어 있으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주인을 섬기시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내 삶을 스스로 세울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무언가로, 내가 이룬 무언가로 내 삶을 바라보는 순간 그것을 잃을 때 나의 삶을, 나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가지셨다는 것,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의미를 결정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이미 임한 천국을 누리는 방법은 오직 거기 있습니다. 주님께 나의 삶을 내어 맡기고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참된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